2024년 5월 2일 오늘 목요일 아침 하루 한 절 모닝 감성 묵상 방여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어제 그제 한 이틀 동안 화요일 수요일 이틀이네. 이제 지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하루 한 절 모닝 감성 묵상 좀 쉬었습니다. 쉬었고 뭐 지금 다 뭐 나은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허리가 좀 아파서 저희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또 계속 앉아있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저께는 그렇게 쉬었고 또 어제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눈이 좀 부어가지고 그 눈이 부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이게 서는 게 약간 좀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쉬었습니다. 쉬었고 다행히 이제 뭐 허리 아픈 거는 또 어떻게 좀 잘 견뎌보겠는데 눈이 조금 그래도 지금은 좀 가라앉아서 지금 다 나은 건 아닌데 약을 먹고 이제 또 안약을 넣고 이렇게 했더니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해야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앉았고요. 또 내일은 또 제가 장례가 있습니다. 저 이제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하게 돼가지고 내일은 또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쉬겠습니다. 내일은 좀 쉬고 오늘 한번 로마서 8장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부분 좀 복습을 좀 하고 이제 새로운 말씀도 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계속 암송을 계속 이제 하고 있나요? 네, 이게 참 꾸준히 시간 내서 꾸준히 하는 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안 하잖아요. 하루 안 하면 하루가 아니고 뭐 금방 뭐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일주일 뭐 진짜 성경책 펴볼 겨를도 없이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암송도 이제 뭐 하루 안 한 것 같은데 하루가 아니고요. 뭐 일주일, 그다음 일주일 조금 그냥 일주일 동안 하나도 못했네 하다 보면은 금방 한 달 동안 이제 암송 안 해지고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암송했던 것도 그냥 새까맣게 잊어먹습니다. 새까맣게 잊어먹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냥 이 자리를 항상 지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꾸준하게 일정한 시간 꾸준하게 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고 또 읽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암송을 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우리 지난 시간 암송했던 로마서 8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이렇게 다시 복습을 하고 오늘 17절부터 또 이렇게 아, 새로운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반복으로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뭐 암송가다 놓친 부분도 이제 있을 테니까 한번 절반복으로 해가지고 1절부터 한번 꾸준히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1절, 2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부터 12절. 네, 지금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네. 자, 1절부터 12절. 예, 제가 한쪽은 좀 이렇게 좀 기대서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 그러므로 이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9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9절부터 15절. 만일 너희 속에 9절입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암송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16절. 자, 그럼 오늘 좀 새로 이제 17절부터 좀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 몇 절을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초벌 암송입니다. 자, 17절입니다. 자, 16절에서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다음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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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두 번째 마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까지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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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1, 2마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7절 1, 2, 3마디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왜그 세상에서 하는 말로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단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고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제 이어서 계속 18절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이 성경,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는 사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이미 거의 이제 이 순교할 것 같은 그런 박해 상황이 이미 다 예견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 그, 그렇죠. 예수님의 12사도, 바로 유다 빼고, 이제 마띠아, 대신에 마띠아가 이렇게 사도로 선택이 됐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12사도에, 에다가 사도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죠. 그럼 13명의 이 사도 중에 사실은 순교를 안 당한 사람, 그러니까 이 제명에 죽은 사람이죠. 제명에 죽은 사람은 사실 사도 요한 말고는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전부 다 뭐 목에 잘려 죽고 뭐 톱에 썰려 죽고 뭐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렇게 전부 다 순교를 했죠. 사도 요한 빼고는 어, 이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서 쓰기 전에도 죽은 사람이 있고 순교한 사람이 있고 이제 이후에도 숨긴 사람이 있는데, 그, 아마 이런 고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사실은 그, 이제 이 박해, 그러니까 뭐, 죽느냐 사느냐 문제죠. 믿음을 지키고 죽느냐, 이제 배교하고 사느냐, 뭐 이런 그런 박해죠, 박해. 그런 박해가 이제 거의 눈앞에 보이는 예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의 고난은 사실 예수 믿고 죽느냐 사느냐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죠. 우리의 고난은 이 삶의 현실에서의 이런 고난이죠. 뭐 질병에서의 고난 아니면 또 사업 실패에서 오는 고난 아니면 자녀에게서 오는 그런 고난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실직에 관련된 고난이든지 인간관계에서 고난이든지 물질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떤 이런 고난이든지 그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고난은 이제 이런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런 것도 고난이지만 뭐 진짜 막 죽고 사는 이런 문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이제 그런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라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의 고난과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또 초창기에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그런 박해가 있는 고난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 죽느냐 사느냐까지는 사실 우리가 간 적이 없죠. 6.25 때나 아니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이런 신앙을 지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일정한 부분은 있었지만 이미 그 이유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박해로 인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생각하지 요즘은 없지만 거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도. 자, 어쨌든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된다. 어떤 고난이든 이런 신앙적인 박해 이런 고난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오는 그런 고난이든 우리가 이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함께 그리스도한테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7절, 18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한 번 더 시작.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6절부터 하겠습니다. 16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절 18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사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생명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이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목숨을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진짜 내일 일은 모르죠.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지켜야 될 그럴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손해를 감당해내야 될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가장 먼저 뭐 사실 뭐 옛날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제 군대 가서 뭐 이제 고참이 떨어지는 술 안 마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운 문제 당하는 문제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많잖아요. 물론 사소한 겁니다만. 예. 근데 뭐 우리가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당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사소하진 않거든요. 원래 작은 게 힘들잖아요. 작은 게. 또 뭐 진짜 목숨을 지켜야 될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겐 또 많은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 보세요. 진짜 돈 없으면 고생스럽거든요. 고난스럽거든요. 또 건강을 잃어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고생스럽거든요. 고난을 그런 것이.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 고통 많이 겪잖아요. 인간관계.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 나빠 보세요. 사는 게 지옥이잖아요. 그리고 자녀와 관계 나빠 보세요. 그 사는 게 아니죠. 자녀와 원수처럼 살아가면서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우리에게는 그 외에도 많은 고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낼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이런 신앙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고난과 관련된 구절도 우리가 많이 암송하면서 이제 이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고난을 슬기롭게 이겨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 예, 이제 이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거쳐야 할 것을 알고 그런 고난을 이제 잘 이겨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냈을 때 앞으로 이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찾아온다. 이 고난은 장차 우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고난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18절까지 말씀을 계속 반복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은 제가 장례 예식 집례가 있어가지고 내일 아침은 이제 우리 쉬도록 하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샬롬.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빨리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